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해서 권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우리가 잠깐 요약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적인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8장 23절과 34절은 이제 그 중에 이제 23절과 27절을 먼저 살펴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큰 풍랑을 만난 사건이었죠. 갈릴리 바다는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이제 기상현상으로 좀 나타나기 굉장히 쉬운 그러한 지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풍랑에서도 예수님께서 주무셨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이 고물에 의지해서 주무셨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뒤에 이제 배 뒷덜미 하나에 이렇게 베개를 삼으시며 그렇게 이제 주무신 거죠. 오늘날로 치자면 뭐 어디 그냥 털썩 그냥 어디에 누워가지고 길바닥에 주무신 것과 좀 비슷한 상황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신 그 앞에 본문의 그 말씀을 그대로 좀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격하게 사용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두려움에 압도되어져서 자신들을 구원해달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꾸짖습니다. 이런 태도가 믿음이 없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람과 바다를 꾸짖음으로 이제 바다가 잔잔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뭘 보여주셨냐라고 했었을 때 피조세계가 순종함을 통해서 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28절과 34절에서는 이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이방 가다라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곳에 이제 귀신 들린 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매우 거칠고 위험한 상태였다라고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이 동네 가운데서 거주를 못했던 것 같아요. 쫓겨나서 이렇게 생활해야 했는데 아마 이곳을 예수님이 지나가신 것 같아요. 근데 귀신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이제 막 꾸짖죠. 이런 꾸짖음을 통해서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도 보여주고, 그리고 귀신들은 또 마지막 때 자기가 최종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다? 믿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도래하고 있음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이제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런 사실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가복음에서 이제 좀 이 사건의 의미를 잘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23절과 34절을 통해서는 예수님은 피조세계를 지배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멸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그러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과 8절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4명의 친구와 또 한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절과 8절을 우리 혜원 자매가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배에 올라오다가 온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거든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시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 이 본문의 사건은 이제 4명의 친구와 그 중풍병자를 걸린 이 사람을 고친 사건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는데 풍랑을 제압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보여지고 있다라면 9장 1절과 8절은요,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는 그리스도의 권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도요, 이 마태는 굉장히 상세한 묘사를 생략하고 있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같이 비교해서 대조해서 읽어보면요, 굉장히 간략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마가복음 2장에 이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건을 봐보면 뭐가 빠진 것 같습니까? 드라마틱한 어떤 사건이 빠졌죠. 묘사가 빠졌습니다. 맞아요.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지붕을 뜯어가지고 막 밧줄로 달아내리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좀 생략되어져 있는 거죠. 이런 드라마틱한 이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줄이고 사건 자체만 간략간략하게 이제 마태복음은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간략간략하게 생략해서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기적 자체에 집중시키려고 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럼 뭘 집중하려고 하냐? 마태의 의도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사건에서 이 마태의 의도는 예수님이 뭘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짧게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마태는 이 사건들을 막 설명해서 그 사건에서 무언가 드라마틱한 이런 요소를 보여주기보다는 봤지? 이거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를 사하시는 권능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봤지?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뭐의 어떤 증거로서 증명하는 요소로서 잘 이제 마태는 이런 기적들을 좀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2절에서도 이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무엇이었는지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으니까 이들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4명의 친구들이 믿음이 있었어요. 마가복음을 우리가 봤었을 때 그 친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완전히 확신했죠. 그러니까 폐가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집에서 하고 있었는데 집에서 이제 아마 가르치셨는지 무엇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있었는데 갑자기 뭐가 뜯기는 거예요. 마가복음 보면 지붕이 뜯기는 거예요.
만약 이런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확신 가운데 했던 거죠. 친구들도 믿음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인 중풍병자도 믿음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들의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뭐 암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제 다른 병행 본문을 봤을 때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마태도 이들이 믿음이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기보다 그럼 중풍병자에 나아라, 뭐 눈이 떠야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선언합니까?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문서답이죠.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왜 예수님은 병을 고치기보다 죄사함을 선언하고 있을까? 당시 유대인들은요, 병은 죄의 결과로 온다고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율법을 좀 살펴봐 보면요, 좀 율법의 내용들도 좀 자세히 좀 연구해 보면 병은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병은 죄의 결과로 설명하는 부분들이 간혹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인간이 왜 이렇게 죽음이 오고 인간이 왜 병이 나게 되어졌는가, 왜 점점 쇠하여지는가라고 했었을 때 궁극적인 원인으로 본다면 결국 인류에게 들어온 죄의 결과다 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은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도 옵니다. 그래서 내가 뭐 계속 밀가루 음식만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 와요. 죄가 없다 할지라도, 죄가 없을 수는 없지만, 죄가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먹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병이 오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죄의 결과로서도 그 병이 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의 결과로 지금 왔던 뭐의 결과로 이 사람이, 오늘 말이 굉장히 안 되네요. 뭐의 결과로 이 사람이 병이 온 것 같습니까? 죄의 결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이 죄의 결과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사함을 선언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당시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 유대인들의 사고 안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병은 뭐의 원인이다? 죄의 결과다. 지난번에 문둥병자를 치유하신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 사건도 이제 죄의 결과로 다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병의 원인이 죄의 결과로 생각했기 때문에 죄 용서를 통해서 치유를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생각입니다. 원인이 죄라면 죄가 없어져야 뭐가 안 생기는 거요? 병이 낫든지 하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죄 사하는 권세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뭘로 보는 거예요? 신성모독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모독하는 것으로 여겨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유대인의 생각을 예수님은 아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본문이 약간 수수께끼 같은 내용들이 좀 있어요. 앞뒤 왜 이렇게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보이지? 라고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죄사하는 것이 쉽겠느냐? 또
또 뭐였죠?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쉽겠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의 의도가 뭡니까? 뭐가 쉬운 거예요? 제사함이 쉬운 겁니까? 일어나 뭐죠? 오늘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떤 것이 쉽죠? 그렇죠. 쉬운 것은 뭐냐면 제사한 것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것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정명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일어나 지금 은찬이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두 개 중에 어떤 게 쉽겠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근데 하나는 증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일어나 걷는 것은 실제로 뭐 해야 됩니까? 증거가 보여져야 되겠죠. 그죠? 근데 죄사함을 말하는 것은요. 말만 하면 되는 거야. 말만 하면, 그래서 이게 어렵고 이게 쉽다는 말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 하시는 거야? 어려운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병을, 이 병이 갑자기 왜 이렇게 오늘 머리가 안 돌아가죠? 이 병이 뭐였습니까? 중풍병자였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죄사하는 죄의 문제였죠. 그럼 이 사람이 일어나 걷는다는 건 뭔 거예요? 죄도 사하는 권세도 있는 거고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것도 뭐가 되는 거죠? 둘 다 가능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병이 죄의 결과라는 인식, 그 당시의 인식을 반영한다라면 육체적으로 온전해졌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은 결과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제사하는 권세가 있으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이후에 예수님도 이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죠. 그죠? 인자가 뭐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거다? 제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치유하셨음을 스스로 말씀하셨죠. 그리고 9절과 13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제 마태복음서의 저자인 누구를 부릅니까? 마태를 부르시는 사건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9절과 13절을 우리 선미자매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러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마태를 부르시는 이 사건은요, 앞의 문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사건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앞의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어서 제가 이제 한 설교 안으로 이렇게 제가 선택을 한 거죠. 1절과 8절은 예수님이 뭘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셨다라면 9절과 13절은 어떻게 연결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은혜의 수혜자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사하는 권세가 있는데 이 제사함의 권세는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봐보면요, 제자 마태를 부르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이 마태라고 하지 않고 레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종종 이제 두 개의 이름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고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사울이
이름이었죠. 또 시몬이라고도 하고 베드로라고도 하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다비다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또 도르가라고도 하고 두 개의 이제 이름이 등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외에도 더 많이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은 두 개의 이름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걸까요? 보통 이제 자기 민족의 이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로마식이나 헬라식 이름을 각각 또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이유는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헬라식 이름과 히브리식 이름, 아니면 히브리식 이름 아니면 로마식 이름. 이렇게 이제,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 때 한국 이름이 있었던 것처럼 있고 또 뭐가 있었던 겁니까? 일본식 이름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슨 경자, 잠은 보통 이제 꼬로 불렀대. 무슨 꼬, 이런 것처럼 이제 일본식으로 이렇게 그 이름이 또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많은 나라들의 이제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 히브리식 이름도 있지만 또한 뭐도 있는 거예요? 좀 헬라식이나 로마식 이름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이름일까요? 바울과 사울. 하나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하나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면 레위라고도 불리고 마태라고 불리는 이 이름은 뭘까요? 레위라고도 하고 마태라고 불리는 이 두 사람은요, 한 사람인 거죠. 오늘 제가 이상해요. 어쨌든 이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이름이고 하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이름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지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 본 이름은 레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태라는 이름을 뭐 합니까? 마태 스스로는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위기는 안 되겠다. 레위 복음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름도 마태복음이고 본인 스스로도 자신의 이름을 뭘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마태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이 레위라고 불리고 또 마태라고 불렸던 이 두 가지 이름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지어진 이름이고 아마도 예수님이 지어졌기 때문에 마태 스스로는 이 이름을 더 선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을 마태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는요, 가버나움에서 본 동네라고 지칭된 이 동네는 가버나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본 동네다, 고향처럼 예수님을 소개를 해요. 왜냐하면 이곳에 예수님의 숙소가 있었던 거,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을 가리킬 때 항상 본 동네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서 본 동네에 있었는데 이곳에서 뭘로 일했습니까? 세리로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세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세리를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인의 대명사로 했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이 세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러죠. 세금 공무원이죠. 그죠? 국세청 직원인 거죠. 요즘도 그렇게 썩 좋아하는 직업군은 아니에요. 돈은 잘 벌죠. 그죠? 그래서 국세청이나 이런데 뭐 세관이나 이런데 있으면 얼마나 괜찮죠. 그런데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그러진 않아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직업군이 뭔지 아세요? 저도 이거
옛날에 알고 깜짝 놀랐는데 국세청 직원이랍니다. 아주 이게 막 철저하답니다. 그래서 지옥까지 쫓아오는 사람들이다. 그래가지고 탈세 못하도록 지옥까지 쫓아가가지고 세금을 다 받아낸대. 우리나라도 이제 좀 그렇게 많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제 요즘도 이제 이 세금 공무원들은 그렇게 막 사랑받고 이런 직업군은 아닌 것 같아요. 나쁜 직업은 아니지만 과거보다는 이미지가 많이 좋지만 근데 지금도 그런데 과거에는 어땠냐면 이 세리들은 오늘날로 치자면 로마에게 고용된 세금 공무원들입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냐면 로마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월급을 안 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 뭐 먹고 삽니까? 맞아요. 세금. 그러니까 세금이 요만큼 거더라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양심 있는 사람은 요만큼 거두죠. 근데 양심 없는 사람은요? 요만큼이 아니고 요만큼을 거둡니다. 그래서 이 얼만큼 거두는 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가 원하는 만큼만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와 이걸 활용해서 뭐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부자가 된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만났던 이 세리 마태 말고 또 누가 있었죠? 삭개오. 삭개오도 부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착취를 했던 사람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착취하는 것도 아주 악하게 보이는데 문제는 누가 굉장히 싫어했습니까?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뭐 예수님 이전에도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이 있고 예수님 이후에도 반란, 그래서 AD 70년에 아예 멸망을 당해버렸어요. 반란을. 그리고 완전히 거의 다 무너졌는데 120년에 또 반란을 했거든요. 계속적으로 반란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누구를 굉장히 싫어했냐면 로마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근데 로마 사람 옆에서 빌붙어서 뭘 하는 거예요, 지금? 또 자신들을 착취하니까 이 세리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대명사다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세리인 마태를 부르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지금 여러 죄인들과 뭐 하고 있습니까? 더불어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인들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누구인지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약간 세리와 유사한 이런 이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자들과 식사하는 걸 싫어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유대인들의 식사법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이 식사를 뭘로 보냐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수단으로 여겼어요. 오늘날은 식사는 뭡니까? 내가 여준이하고 식사한들 뭐 별로 이상한 거 없죠, 그죠? 내가 불신자하고 뭐 식사를 한들 별로 이상한 게 없습니다. 그냥 교제의 수단으로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런 의미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유대인은 지금도 이 식사를 함부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식사에 초대됐다는 건요, 거의 식구급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이 식사는요, 한 가족을 의미합니다. 한 가족을 의미하고 하나로 엮여 있는 사람, 동질성을 가졌을 때만 식사를 같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선교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그 같은 교회에 한번 섬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식사는요, 축구도 안 한답니다. 같이. 그래서 한 분한테 식사를 받았는데 자기가 너무 막 고마웠대요.
식사를 한 적이 없는데 자기를 그만큼 뭘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거의 한 가족급으로 여겨주니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가면서 딱 한 가정에게 그렇게 식사를 대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식사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도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면서 바로 한 게 뭐예요? 그들과 뭐 합니까? 언약 식사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 식사를 한다는 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한 가족이고, 한 정체성이며, 동질성에, 이런 사람으로 여길 때만 같이 식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죄인들과 이 식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죄인들과 식사를 하면 사람들은 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거죠. 그죠? 같이 부정해지고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이런 정체성을 지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부정한 자들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좀 같이 어울리는 거죠. 예를 든다면 지금 내가 누구랑 지금 술주정뱅이나 마약 투약하는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막 친구처럼 지내. 이런 느낌인 거죠. 선지자로 여겼던 그 사람이 막 이런 죄인들과 함께 거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분노해서 예수님께 직접 공격하지 않고 제자들을 공격을 합니다.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당시 격언을 사용해서 답변하십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격언이에요. 그 격언이 뭡니까? 강건한 이들에겐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당시의 격언이 있었는데 이 격언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그래서 병든 자만이 뭐 하는 거예요? 의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리고 병든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 앞에 가서 뭐 합니까? 치료를 받겠죠. 그죠? 그래서 가장 병든 자라고 생각하는 자만이 병을 거기서부터 이제 치료가 시작되어질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격언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뭘 하러 오신 거예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인지하지 못하면 치료가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인 걸 몰라. 근데 죄인이라고 여겼던 이 사람들은 뭘로 아는 거예요? 자신들이 스스로 죄인인 것을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 죄를 치료받는 사람은 오직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나오는 자가 이 죄용서의 권세, 예수님은 죄용서를 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자만이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괜히 어렵게 설명이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자, 1절과 13절을 이렇게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지만 그 은혜를 받는 자는 오직 죄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나오는 자이다. 라고 그렇게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예수를 믿어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이제 첫 번째 문단에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향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데 누가 이런 선언을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자칭 자기가 재림 예수다 아니면 하나님이다 또는 내가 성령이다라고 자칭 이렇게 재림 예수라고 하는 자들도 이런 선언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선언들은 이제 그 증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권능과 능력과 권세는 함부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은 오늘날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심으로 자기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셨죠. 근데 왜 이런 죄사함의 권세가 굉장히 중요하냐면 이게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를 맺냐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와 이 의의 문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고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죄인이다, 아니면 의인이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또 이런 반대의 표현들이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이런 표현들을 자꾸 하냐면 의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가 있다, 의가 없다. 이런 규정들을 하는 거죠. 당신이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의가 없다라는 거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건 지금 뭘 받았다는 거예요? 의의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죠? 의의 상태에 있다는 거고,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의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가, 성경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의이신 거죠. 근데 절대의이신 분 앞에서 우리가 용납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의도 완전한 상태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의의 상태가 완전한 의로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못 되겠죠. 그죠? 왜? 우리는 사회학적으로 봐도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그죠? 실수도 많고.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경험적으로 봐도 완전히 의를 행할 수 있는 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의의 상태에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의를 힘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순간이라도 한 채의 죄도 용납하시지 않는 겁니다. 죄와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펄펄 끓는 기름에 물이 탁 한 방울 튀면 어떻게 됩니까? 튀어가지고 같이 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는 한순간도 용납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있고 없고의 문제는 하나님께 용납되느냐, 용납되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의 문제와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상태와 죄가 없는 상태를 그렇게 자꾸 구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있는 상태였을까요? 용납받을 수 없는 상태였을까요?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의 상태는. 그렇죠. 용납받을 수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죠? 원의를 가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죄인은 아닌 거예요. 죄인은 아니지만 문제는 뭐의 가능성이 있었습니까?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봇처럼 그렇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기 전이므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었고 그 나라의 복된 상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죄의 상태가 되어버리죠. 그래 죄인의 상태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의 결과로 뭐가 나냐면 이제 죽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왔다는 건 이 성경에서 이 죽는다라고 이 표현들은 이제 이 성경의 표현은 뭐냐 하면 영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이 죽었다라는 이 표현들은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찾을 수도 없고 찾을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도 없는 이런 상태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를 향해서 우리는 말할 때 영이 죽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죄의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유보되고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오신 분인 거잖아요. 그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음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형벌을 다 받으신 거죠. 인간이 죄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죄의 형벌들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죄만 사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이라고 조금 어려운 표현을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설명하기 쉽게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동적으로 의를 전 생애에서 뭐 하신 거예요? 의를 성취하신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시는 거예요. 다 지켜 행하시고 또 죄의 형벌도 수동적 순종을 통해서 다 지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의 의와 죄사함들이 다 내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의인의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의인의 상태가 된 것을 의롭다함을 받았다. 성경 그대로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는지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다른 이제 신학적인 표현을 쓰자면 칭의의 상태인 거예요. 칭의. 의롭다, 칭해진 거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우리는 어디로 자연스럽게 내 의는 아니지만 누구의 의를 힘입어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용납되어질 수 있는 거죠. 용납되어지고 그의 의의 나라에 우리는 다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결과를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좀 힘듭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너무 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늘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들 하죠.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자꾸 기독교화된 극락을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면 극락을 기독교로 좀 뭐 합니까? 채색하죠. 그래서 옥황상제 대신에 누구를 딱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 그리고 또 뭐예요? 그 무릉도원을 우리는 또 천국으로 또 채색을 바꿔버리죠. 선녀를 또 우리는 뭘로 바꿉니까? 천사로 바꾸고. 이런 개념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자꾸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좀 세속의 가치가 어디에 침투해버린 거예요?
기독교에 침투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죠.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려집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재림으로 완성되어지는 나라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누려지는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누려지는가라고 했었을 때 그리스도의 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 나라는 누려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실현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가치는 실현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굉장히 천국처럼 느껴지는데 어떤 교회는 막 교회 나가는 것이 지옥처럼 느껴지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서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뜻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할 때 그 교회는 자꾸 뭐가 누려지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더 누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점점 난 교회 다니는데요. 그러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뭐가 누려지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는 점점 좀 누려지는 것이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온전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한 몸이라고 말을 하고 한 몸 지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몸이라고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연스럽게 자기의 것을 이웃 사랑으로 내어주고 내가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를 내어주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한 몸이라고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연스럽게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한 몸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뭘 하지는 않습니까? 믿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한 몸이라고 말은 하는데 믿지 않음으로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뭐가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누려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몸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또 은사를 충만히 서로 내어줌으로 또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면 그것을 살아가기를 교회적으로 힘쓴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 누려진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적으로고 1차적으로는 교회적이고 또 개인적이기도 하고 또 가정적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 가정이 복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떡합니까? 누구 말대로 가정천국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는 거고 개인이 또 하나님의 법에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면 천국의 삶을 경험하게 되어지겠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교회입니다. 교회적으로 모두가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더욱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교회는 두 번째, 자신을 의인으로 생각하는 자가 아니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결코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자기가 아픈 줄 알아야 겸손하게 의사에게 나아오듯이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야
겸손하게 누구에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죄를 우리는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성민 형제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그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가 주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십니다. 오늘 두 사람 중에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라고 없어서 그냥 이렇게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자기는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냐라고 했었을 때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의 모임의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처럼 자기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당연히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은혜로 뭐 했던 거요? 용서받았기 때문인 거죠. 나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어. 그러면 당연히 뭐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성경에 있는 비유이긴 하지만 내가 100억의 빚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불쌍히 여겨서 용서를 해줬어요. 그러면 내가 10만 원 빚진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굳이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안 그런 거죠. 그죠? 굳이 받으려고 하면 이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닌 거죠. 비슷한 예로 얼마 전에 이 헌법재판관이었던 문형배 재판관이 우리 탄핵 국면 가운데서 굉장히 좀 많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과 함께 유명해진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김장하 선생이죠. 그죠? 저도 좀 몰랐던 사람인데, 이 경남 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부자인데, 진주에 있는 부자인데, 굉장히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일들로 굉장히 그래서 이 문형배가 재판관이 원래 굉장히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었대요. 근데 어디 갈 돈이 없는 거예요. 학교에 진학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김장하 선생이 이 사실을 알고 그 사람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돈을 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지원한 사람이 이 문형배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문형배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재판관이 자기가 헌법 재판관이 될 때 그때 한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 김장하 선생을 잊을 수가 없고 그분으로 받은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답하는 마음으로 자기는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건 은혜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라면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삶인 거죠. 가끔 교회 안에서도 이 다른 사람을 사소한 어떤 실수들에 대해서 쉽게 습관적으로 정죄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부류인가라고 했었을 때 은연중에 자기의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뭐합니까?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막 잘라내죠. 새벽기도 잘 나온다는 이유로 어떤 경우는 막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막 자기의가 살아서 조금만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 친구가 목회하는 교회인데요. 원래 200명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한 분의 장로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자기의가 강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조금만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잘라내는 거예요. 한 거예요. 다 나갔어요. 지금 그 교회는 지금 10명 남아 있습니다. 10명 남아 있는데 지금도 두 패로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지금 친구가 목회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권세로 말미암아 또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분 앞에 나아감으로 겸손히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았다라면 당연히 우리가 좀 우리의 삶의 방식은 뭐냐? 서로 용서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자기의가 살아서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 더 설명하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용서를 받았다라면 용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용서의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된다. 또한 이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했었을 때 까다로운 자, 또 가시돋친 자들을 우리는 품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용서를 통해서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용납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시가 돋친 자들이었어요. 또 사람들에 대해서도 가시가 돋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납함을 받았고 받아들였죠. 그러므로 우리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 좀 까다로운 자들, 가시돋친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품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공동체의 삶의 방식은 화평케 하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팔복 안에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는 다양한 삶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우리는 참 우리 교회 안에는 참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시돋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근데 이제 교회가 조금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러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죠. 어떤 사람은 말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뒤끝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뒤끝이 남아요. 어떤 사람은 까칠한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어지는 여러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도무지 어울리지 않은 자들이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받아들여짐을 받았다라면 또한 우리도 사람들을 품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공동체로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